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그리고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것이라 그럽니다.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위의 것을 찾아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눈만 뜨면 땅을 밟고 있고 눈만 뜨면 땅의 것을 쫓아가는데, 짐승들을 보면은 전부 다 머리를, 눈을 밑을 보고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땅의 것 외에, 본능적인 것 외에는 영원한 것을 찾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곳에 가기를 원하고 영원한 복을 받기를 바라고 그 영원한 막연한 하나님에 대해서라도 찾고 만나고 그리고 약속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 위에서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배운 바대로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의 것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결심이나 또한 행위가 아니라 위의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위의 것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성품 자체가 땅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한계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성품 자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향하여 찾아갈 수도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위의 것을 누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단순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서 위의 것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이끌림에, 성령의 이끌림에, 주의 영의 이끌림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위의 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그분을 묵상할 때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할 때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원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식되어진 사람, 드립혀진 사람, 이것이 믿어진 그 사람들이 위의 것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격이 부여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은 이 관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는, 강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강하게 이끈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그를 붙들어 이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그 주님 되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 장을 당겨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그릇에 우리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더 중요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질그릇, 흙으로 만드는 그릇인데 우리에게 위의 것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 이 그릇 위에 보배가 담겼는데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고린도서 4장 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이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하게 이끄시는 이끌림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시는 위의 것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고 위의 것을 또 생각할 수 있고 그 위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한탄하고 있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벽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어떤 때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늘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이끌고 그분의 이끌림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예수가 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모든 문제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됩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병과 사망과 심판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질고라고 하는 평생 동안 살면서 우리의 의식 가운데 날아가지 않고 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육체의 질병과 질고라는 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럽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병에 걸립니다. 다 병 걸려 죽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병에 져서 낙망하고 절망하고 고통하다가 괴로워하다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병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병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육체의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힘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가셨다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 우리가 풀어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벽들, 난관들,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마저도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또한 그 부딪히면서 승리했던 것을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옆에 고린도 4장 우리가 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니 또한 말하노라. 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힘겨움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난관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안에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했고 순교까지 했지만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에 져서 육신 때문에 오늘도 염려하고 힘겨워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시기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도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잘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실패고 절망이고 패배냐?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질그릇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질그릇을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이끌림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이끌림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하여 위의 것을 향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나아가는,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욕심과 죄와 나태함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향하여 육신이 요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된 사람, 그 능력,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를 이끄는 사람은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위의 것을 쫓아가게 되고 위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강도가 크고 작고 나타나는 현상이 빠르고 늦든 관계없이 필히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육신의 게으름을 이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육신의 질고를 이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환경의 절박한 것을 이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육신의 오래된 잘못된 습관과 재성을 이기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뭐예요? 나타나는 힘이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자동차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1000가지 정도의 부품으로 자동차가 준비가 됐다고 봅시다. 거기에 이제 기름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잘 되어 있어도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동차는 가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안전운전을 하든 사고가 나든 결정이 되잖아요. 운전하는 자의 그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운전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운전하는 세력이 악의 영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를 좋아하니까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합니다. 우리를 의의 종이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러고 의의 종이라 그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이해가 안 되어졌다 할지라도 혹은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믿어지는 그 순간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빛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와 버렸어요. 어두울 때는 더듬으면서 뭔가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가다가 또 사고가 나고 하기도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더 이상 더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 때는 더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표가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보이잖아요. 빛 자체가 능력이 되니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니까 보이잖아요. 뭐가? 위의 것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위의 것을 찾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또 찾아가는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시도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의 영이, 예수가 그를 지배하고 이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 다시 보시면 6절에 보시면 4장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우리 마음에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느 날 딱 이렇게 비춰져 버린 거예요. 그 빛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보여요. 실로암 목가에서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가 영의 눈이 딱 띄어졌습니다. 그 위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위의 것을 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의 것을 쫓아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성경은 이것을 빛의 열매다라고 놓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빛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하고 동일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딱 심기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내 안에 딱 심기면 그 빛이 심기면 빛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가 그에게 심겨져 있는 사람은, 그 포도나무가 그의 능력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포도나무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그 포도나무 열매가 빛의 열매고, 이것을 열매를 맺게 하는 핵심이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씨앗,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고 정답이고 해답이고 그리스도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또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 자체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의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온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토양에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우리가 12장 24절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 능력을 따라서, 그 능력에 이끌려서,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능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좋은, 의로운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거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이 세상 종교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느 정도 해야지만이 신이라는 존재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악의 영들은 뭘 해도 다 기뻐합니다. 다 지옥 가면 뭐 다 저급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능력 대신 그분의 이끌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일을 향하러 왔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다 갚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을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피 흘림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생명 되셨어. 그분이 능력 되셨어. 그분이 또한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일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내 손으로 많이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자부심이 높아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얼마나 자칫 못하면은 교만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에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힘으로 전해지던가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어린 시절에는 내 힘으로 막 전하니까 전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쓰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워진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것이 교만이 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팔아먹는, 이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더 경험할 때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이력을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그 성과를 자랑하고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 세상이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져라, 겸손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앞에 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걸 발견합니다. 능력 대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더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갈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지속적으로 쓰시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쓰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도 가끔 한때 내 힘으로 뭔가 다 하려고 했고 한다고 했고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로 인하여 교만에 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내 잘난 맛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꺾어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밟아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끝도 없이 올라가는 사람이 됐을, 스스로 자아도취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냥 자부심에 가득 찬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꺾어주셨습니다. 밟아주셨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 조건인데도 안 되는 걸 허락하셨어요. 넘어지는 걸 허락하셨어요. 포기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도둑질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런 어려움을 10년 전에 겪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 그런 유혹과 싸움과 어려움과 전쟁과 선택을 계속 반복하면서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쫓아가고 위의 것을 선택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하는구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위의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참 우리 생활 가운데 잘 적용이 안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재능을 쓰길 원할까요? 내 재능을 기부한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재능 기부. 근데 신앙은 재능 기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부하거나 그것을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너는 내 것이다. 네 재능을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쓰고 싶으시다고요? 너를. 내가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늘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혹은 고백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긴장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평안이 유지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유지되는 겁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발을 디디는 그 순간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가 앞을 갈려도 발을 디뎠을 때에 홍해가 열렸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들었고 정언을 들었고 우리 또한 그러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적어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나의 능력 대신 주님에 이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선택해 갈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기까지 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가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